해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1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고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백성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찾아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 나누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 인사하는 대로 당신은 나입니다. 한번 옆사람 인사 나누시다. 당신은 나입니다. 참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텐데 당신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걸 들어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무더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날씨가 무더워지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도 많이 나게 되고 신경질도 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름 되면 베트나무 정자 밑에서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농사일을 하고 정말 숨이 툭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 그늘 밑에 쉬면서 부채로 이렇게 하면서 선풍기가 없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지.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서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지. 여름이 추우면 여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울 때에, 이럴 때에 이렇게 무덥게 날씨가 무더울 때 정말 여름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 좀 덜 짜증나고 신경질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빨리 가지느냐 그 마음과 생각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짜증도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도 몹시 힘들고 지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간들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또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리고 패배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40년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세대 교체도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세대들이 많은 세대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그런 세대들이 있었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런 은혜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을 잊어버림으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가 있었기에 더욱더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광야 생활에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은 좀 지름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돔 땅을 질러서 통하여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좀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자기 중심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우선의 불편함과 힘든 것 때문에 그 길로 인하여서 그 여정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 참지 못하는 그런 인내심 부족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되져 나오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바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틈만 있으면 불평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그것이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불평이 뭐냐면 원망이 뭐냐면 이 광야 가운데서 왜 우리를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이 광야길 가운데서 허구한 날 하찮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기름진 그런 음식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양식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만나만 먹는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만나에 처음으로 만나를 대할 때는 정말 꿀과 같은 그런 맛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 여름철 되면 요리를 하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우리 여집사님들 여성도들은 참 이게 여름이 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선풍기가 꺼 있어도 더운데 불 앞에서 요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름에 이 음식들을 보면 금방금방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죠? 또 상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매 끼니마다 음식하는 일이 보통 이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먹는 사람도 여름 되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음식에는 또 만족을 모르고 그래서 참 피차 힘든 그런 때가 이 여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에 질리도록 이 만나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만나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즐겁게 즐기는 그런 음식이었지만은 점점 갈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서 고기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이 성경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도 참 좀 좋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자면 좀 특이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어서 만나에 질려 있으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죠. 그죠? 기름진 메추라기 고기를 주는데 얼마 동안 주신 줄 아십니까? 한 끼 먹고 그냥 이제 다시 정신 차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주십니다.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날 정도로 질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도 참 특이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만, 그죠? 그래도 그 불평하는데 다시는 고기로 인해서 아예 막 불평하지 못하도록 진리대로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진리대로 가면 해주면 다시 그 음식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늘 음식 타령입니다. 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어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지만 광야 40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지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리가 정말 찔러가면은 2, 3일 하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다시 또 몇 년을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도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상실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참 이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자주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택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또 각인시켜야 될 그러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조그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40년을 지난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날마다 진리도 없는 이 만나로 인하여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에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건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결핍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 아라바 광야에 실제적으로 흔히 발견되는 이 뱀들이 바로 맹독성, 우리나라로 치면 독사 같은 이런 뱀입니다. 얼마나 이 독이 독한지 물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맹독성의 그런 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뱀에게도 그렇게 사막에 많은 정갈에게도 물려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들에게 떠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흩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너희들이 왔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즉시로 바로 고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없는 것에서 있게도 만드시고 그 위험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호와 지키심을 풀어버리게 되어지면 즉시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불뱀은 뭘 상징하냐는 의미가 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안에 있기에 범죄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금방 바로 즉시로 죄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면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풍요함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 하여금 그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앞선 인도하는 리더들이나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욥은 소떼를 입고 그 많은 소떼를 입고 양떼를 모두 다 도둑맞고 그렇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내풍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가리워서 견딜 수 없어 기와장을 끼어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뭐가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건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잘난 것도 아니고 욥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범죄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는 자도 거두가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바로 생각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에 또 사단이 나를 시험하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정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바로 시험에 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은 사탄의 지배 아래 가게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기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창고가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주에 사드의 배치 문제를 인해서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옛날 같으면은 요즘은 모든 것을 잘 금방금방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나라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게 되죠. 특별히 안보를 위하여 한다면 누구도 그게 데모를 안 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역과 자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머리에 말랑들을 들게 되어지는 거죠. 데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되어지면 가정도 병들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병들게 되어지고 국가와 나라도 병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의 문제고 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이것은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졸음 운전도 질병이다라고 하는 게 써붙이더라고요. 졸음 운전도 질병이다. 물론 뭐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운전을 오래 해서 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질병이다 하는 것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졸음 운전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졸음 운전에 대해서 가면서 섬뜩할 정도로 그런 구호들이 이렇게 많이 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구호를 붙인다 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질병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질병인데 그냥 질병이 아니고 자기만 죽는 질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까지 시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빨리 지름길로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요, 둘러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있을 때와 요단강 앞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오실 때 왜 물을 끌어내서 여기에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양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지 않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나그네같이 유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 40년을 보내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목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르라고 할 때에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그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평탄길과 같이 을강과 같이 그렇게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요,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무엇과도 가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둘러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둘러가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옳단복이고 우리에게 더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먹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편하게 되어지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얼마나 꿀과자 같기도 하고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성경 말씀에 시편 78편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겠어요. 여러분 맛 없는 걸 먹고 배불르겠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없으면 막 흑음식을 그냥 막 먹습니다. 맛 없는 거는 먹고 배불리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고 그들 입맛에 꼭 맞았는지 심히 배불렀다고 했습니다. 심히. 그야말로 배가 이상 거죠. 우리는. 좀 더 웃기자면 배에 핏줄이 선 겁니다. 그 정도로 배불리 먹어서 심히 배불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탐욕 때문에 더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정확하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가운데 나왔느냐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가운데 우리를 잘 따져보게 되어지면 찾아보면은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그냥 속이 비틀리게 되어지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원망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목회자가 증빙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 많은 교회에 가게 되어지는 목회자가 사모가 제일 힘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왜 문제가 많냐면 사모가 키가 크면 키가 커서 싱겁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키가 작으면 키가 난쟁이 같다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고 옷을 입으면 옷을 잘 입으면 사치스럽다고 이야기하고 불평을 하고 또 검소하게 입으면 찌질이 공상을 뺀다고 또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여러분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한다.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모나 목회자가 옷을 입거나 뭐 신발을 신거나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모나 목회자가 취향이 그렇다 해서 사서 입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선물해 준 것이 많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선물 받은 것을 입어줘야 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입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사모님 저런 옷을 입었구나, 사모가 저런 옷을 입었구나, 아 누군가가 자기 스타일대로 저렇게 사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저건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야 저건 아닌데 그러고 보면서 야 저건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색깔을 좀 밝게 입으면 밝게 또 해서 좀 이렇게 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궁금하면 너무 칙칙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발을 보거든 뭐를 하거든 보면은 옷을 보거든 야 누가 참 좋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또 이렇게 선물을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불평과 원망이 오게 될 때에 자기 혼자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속삭여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무새 두 마리를 키우게 되는데 한 마리씩 각각 다른 세상에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앵무새 한 마리는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를. 그래서 쩍쩍쩍쩍 하면서 할렐루야. 구간조, 이 앵무새, 말하는 앵무새는 그 말을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노래를 이렇게 할렐루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욕을 하는 이 앵무새를 노래하는 앵무새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서 이 욕하지 않고 노래를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세상에 두었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인 새끼 온다. 두 마리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욕을 배우는 이 앵무새가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노래하는 앵무새로 욕을 배워가지고 두 마리가 같이 주인 새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나쁜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이들도요, 좋은 말, 예의 있고 친절한 그런 말을 배우는 것보다도 욕하는 게 문제거든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욕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깜짝 놀라죠. 돈 들여서 보냈더니만 욕을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원망과 불평의 시대라. 로버트 휴즈라고 하는 미술 비평가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불평의 문화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도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즉시로 원망 불평이 있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원망 불평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악을 만들고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세상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입에 나오는 것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우리를 지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게 될 때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급하여 모세를 찾아가게 되었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죠.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담대 위에 달아라. 그 불뱀은 살아있는 불뱀이 아니고 노수로 만든 구리뱀이죠. 구리뱀.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순종하라고 할 때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운데서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죠.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만 더할 일입니다. 어릴 때도 소를 키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에 소를 이렇게 입혀서 이 밭구랑을 이렇게 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도 고집이 센 소가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소가 있어요. 코를 끼워가지고 이제 멍에를 씌워서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게 되는데, 이 고집 센 소는 얼마나 거품을 멀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합니다. 그럴 때에 이 고집 센 소를 바르게 익히도록 잡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면 안 됩니다. 소기에 교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럴 때의 약이 바로 뭐냐면 매입니다. 때리면 됩니다. 때리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면 바른 길로 가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고집을 부리는 만큼 매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라도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도 다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게 무서워서 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정말 우러나서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킬 때에
교통의 신호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킬 때에 마음으로 올라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호를 지킵니까? 벌금이 무서워서 신호를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죠? 네? 벌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지키든 간에 법을 지키면 됐습니까? 딱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마음을 해서 우러나서 사원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본인에게도 행복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어쩔 수 없지. 벌금이 무서워서 지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에 정말 우러나서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굴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가짜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단 말이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이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저걸 쳐다보라 하니까 쳐다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쳐다보라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쳐다본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뱀을 쳐다볼 때에 해독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는요, 그 노뱀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구리로 만든 뱀, 그게 뭐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돌로 만드는 뱀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만드는 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다보러 갈 때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순종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을 보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도록 하셨는가를 보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전뱅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을 본 것을 보았다라고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지만 그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이겨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호두순도 안 치죠.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러면 신학 공부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면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회자는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 철학자 터툴리안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면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고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쇠임을 풀어넣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지칠 때에 또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